안녕하세요.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지옥불. 일요일 소지 불멸의 벌레. 월요일 지옥불. 화요일 연옥에 있는 성도들. 수요일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이 네 가지는 지옥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토의할 질문, 영혼 불멸설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혼 불멸을 암시하는 듯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바르게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는 인간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불교의 스님이 한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하여 짧은 일생 동안에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이 부처님은 그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 스님의 자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을 바르게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지은 일생의 작은 잘못 때문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당신의 자녀들을 던져버리고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겨하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지옥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글지글 끓는 기름가마솥 또는 활활 불타는 그 불꽃 속에 사람을 던져놓고 그 영혼들을 던져놓고 심판하는 무자비한 지옥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옥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탕화들입니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 사상들 속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억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일요일 소재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셨고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구더기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사야 66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어떤 이는 벌레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죽은 후 육신에서 분리된 후 지옥으로 날아가 영원히 죽지 않고 무기한으로 고통을 받는 악인들의 영혼이나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암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벌레가 죽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죄인들이, 벌레 같은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알기 위하여 지옥으로 쓰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은 원문 헬라어로 게엔나인데, 이 뜻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쓰레기 소각장이요 시체 매장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한 골짜기입니다. 구더기도 없고 불타는 불도 있지 아니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 쓰레기장에는 계속 불타고 시체들이 불타고 벌레들이 죽지 않았던 그 당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죄인들을 불사르고 사루어질 멸망의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 주석은 설명하기를, 죽지 않은 구더기는 죽을 수 없는 영혼의 표상이 아니라 제거될 수 없는 부패의 표상이었다. 이것은 죽을 수 없는 영혼들의 표상이 아니라 제거될 수 없는 부패, 죄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는 지옥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가톨릭 한 사제는 지옥의 광경이라는 제목의 어린이를 위한 책자에서 지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대한 쇠구슬을 1억 년에 한 번 날아오르는 새가 단 한 개의 깃털로 스쳐서 마침내 그 쇠구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를 묘사한다. 퍼니스는 그 쇠구슬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지옥에 있는 죄인은 계속해서 불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인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끔찍한 표현입니다.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현현하여 새 아이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환상 중에 지옥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도 신부도 가톨릭 사제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바른 이해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소돔 고모라는 불타 없어지고 그곳에는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원어를 통하여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올람,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운명을, 평생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면 그 단어는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태우는 불을 묘사하면서 영원한 불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우리는 소돔 고모라가 지금도 영원히 불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악인이 이 짧은 일생 동안에 지은 잘못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에 부당한 것이며, 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이 결코 영원히 건절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고통을 겪을 악인들에게 무엇하러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끝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생애를 살한 인간에게 무기한의 형벌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곡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에 대한 절대적 오해인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는 연옥이 있는 성도들. 성경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경서에 연옥이 나오고 특별히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문답 29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정화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 그래서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이들은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연옥에서 고통당하다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면 천국으로 올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행을 줄이기 위하여 면죄부나 고행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많은 돈들을 천주교에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연옥산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사후 영혼에게 시련을 주기 위한 7개의 환도가 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환도를 지나면 모든 죄가 씻기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1환도는 오만한 죄, 교만한 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환도입니다. 그들은 오만의 상징인 거대한 돌을 등에 지고 계속해서 걸어오르는 것입니다. 제2환도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죄, 제3환도는 분노한 죄인들, 제4환도는 나태한 죄인들, 제5환도는 탐욕, 제6환도는 포식, 제7환도는 유격적인 죄를 저지른 영혼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도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코 나의 수고가 나의 고행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의식적인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 둘째, 타락한 인간의 의는 다른 타락한 인간에게 옮겨질 수가 없다. 셋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넷째,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다른 기회가 없고 죽음 다음 장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혈소지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사후관에 대하여 영화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악인들의 영혼은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한 것이 사랑과 영혼이고 영어의 제목으로는 The Ghost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믿음, 죄 씻음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이 곧바로 천국에 간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활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지, 그 문제들에 대하여 영혼 불멸설은 정면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영혼 불멸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 되심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수많은 변론 사단의 교묘한 가르침들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료를 확고히 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원 지옥세는 사단에게서 온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악인은 죄값을 지불하고 악과 죄와 고통은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